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나심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어요. 일러주고 있는데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 하면서 그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천하의 호적을 내리는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이런 가이사의 그 아구스토가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다윗의 족속인 거로 요셉도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요, 우리는 그때 황제가 이 호적을 천하의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할 수 있고 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가 임신해서 그 해산할 때 그 무렵에 그 호적 명령을 내리느냐?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가 5장 2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뱃속에 아이가 해산할 때가 다가왔는데 만약에 호적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어디에서 태어나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나사렛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들이 말했던 예언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틀리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혼자 너 그리 가라 꿈에 현몽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꿈은 신기하다 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 속에서 이건 취사 선택이 없어요. 그냥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자기는 아무 영문도 없이 그냥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갔을 뿐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서 본다면 나는 이상하게도 가기 싫었는데 누가 이렇게 가자고 해서 갔다.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의 나심이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를 이용했고 왕을 통해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한 것이 한 번도 내린 일이 없는데 궁극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오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예수님이 나심에 대해서 왜 예수의 나심에 관심을 가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을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예수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고 있죠. 직위. 그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준 거하고 완장을 벗겼을 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권세가 달라요. 장군 모자를 별 다른 장군의 모자를 딱 쓴 거하고 별 없는 이등병 모자를 쓴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왜 다를까요? 계급장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 되지 않았더라면 변호사 됐을 거예요. 변호사.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이 주어질 때 바로 달라지잖아요. 그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 고백에서 마태는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 똑같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말했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지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지금 신앙 고백이 뭐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뭐가?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나왔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마가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8절. 마가복음 9장 18절.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누가복음 8장 29절.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시작.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뭐가 공통점이에요?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이 이 고백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수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원자인데 구원은 해주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해줬어요. 근데 누구냐? 지나가는 힘센 장수였다. 그러면 장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뜻이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누구에게 구약시대 때 부었느냐? 세 가지 직종에 대해서 부었어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제사장이요,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왕이시다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왕과 왕 아닌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누구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공인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가르쳐주고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주인으로 모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마태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하셨다. 예수님 탄생하셔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세상에 태어나는데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지만 죄 때문에 갈라졌고 죄 때문에 단절됐고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재 역할을 내주었던 그가 바로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영원히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고해 주신다 이거죠. 구약시대도 그랬잖아요.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하지 않잖아요.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고할 때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께 아무개가 이렇게 죄를 가지고 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내가 그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 백성에게 죄를 사했다고 선포해 주잖아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그랬어요. 중재 역할. 근데 그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계속 대를 이어서 아론의 가문에서 계속 이어져 나갔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고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죄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곧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준 메신저가 선지자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전해준 자에 의해서 들어요. 개개인마다 다 들려주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었냐고 했더니 내 딸아 아무개야 막 하면서 생생하게 들었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얼마 나오지도 않은데 하나님 음성을 듣다고 저렇게 열심히 말을 하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더라도 안 들려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막 부러움도 되기도 하고 정말인가 하기도 하고 믿자니 내가 속상하고 안 믿자니 저 사람이 또 거짓말할 일은 없고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처럼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거예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정말 광채난 얼굴들을 볼 때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말했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싫어했어요. 당신이 세웠던 모세와 엘리야도 있지만은 모세와 엘리야의 소리를 감히 내 아들과 동일하게 네가 똑같이 동등하게 네가 여기느냐? 아니다 이게. 내 아들과 내가 세웠던 엘리야나 모세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은 내 아들과 비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가려버리고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왜 그렇습니까? 다른 자들은 실제 선지자가 오시면 그 선지자들은 모형으로서 곧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로서, 그러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누구냐? 영원한 선지자의 예표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림자가 너무 중요하고 발자국이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 사람이 발자국을 내는 사람을 만나버렸다고 한다면, 봤다고 한다면 발자국 보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사냥을 합니다. 눈 오면 토끼를 잡으러 가자, 노루 잡으러 가자 해서 막 그 넓은 산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발자국을 보고 가는 거예요. 발자국 보고 팍 갑니다. 발자국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 주변에 다 보면 양집하는 데 녹아요. 없어요. 또 이리저리 가다가 여럿이 가는데 야 저기 있다 발자국 있다 하면 우르르 갑니다. 발자국을 따라서 쭉 가보면요, 없을 때 또 찾기 위해서 찾으면 또 거리로 갑니다. 나중에 발자국 계속 나오다가 발자국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봤더니요, 바위 밑에 햇빛이 쫙 보이는데 거기서 이거 쉬고 있다 이거죠.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기 있다 놀래가지고 토끼가 팍 가는 거예요. 막. 그래 발자국 보고 가요? 토끼 보고 가요? 아니 발자국 그렇게 중요한데요? 실제 토끼를 찾기 전까지는 발자국 필요한 거예요. 근데 토끼가 나타나 버리면 이제 발자국 필요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너무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실존이요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를 모형으로서의 일러주고 가르쳐주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선지자로서, 그래서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외에는 어떤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오리지널로,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내가 음성을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는 왕이라고 그랬죠. 왕, 통치자. 통치자는요 왕의 명령을 안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가 되니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시요.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서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군이십니다. 이거예요. 주라. 선지자요, 나의 또 이 제사장이요, 더 나가서 왕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천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할 이름이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이거죠. 그분만이 나의 주인으로서 신앙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유명세를 달리고 또 저명한 인사가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평생에 바른 길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만이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생인 걸 믿사오니 오직 나를 통치할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치할 때 기쁨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 없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기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고 유혹하고 미혹을 시킨다고 마태복음 24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신앙 고백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의 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당시에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나사렛에서 난 예수만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벳세다 예수가 있어요. 베들레헴 예수도 있어요. 갈릴리 예수도 있어요. 그래,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자랐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죠. 이분만이 우리의 신앙에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시고, 이분만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이분만이 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소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시는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 들으면요,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질병이 떠나고 우리의 절망과 자주 속에서 소망을 얻게 되고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떠나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유혹시켜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꼭 이 음성이 새롭게 강하게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하고 우리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성령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분별해야겠습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변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죠. 그러면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7장 가르쳐 주시기를 저는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니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저는 진리의 영이니. 진리의 영이다. 이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증거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바로 성령께서 진리를 사용하셔요. 진리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저희가 내 말을 가르칠 것이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 아무게 누가 성령 충만하다고 얼마나 영빨이 세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다 일러주고 있다고 막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분별 잘 알아야겠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지 아는지, 아무리 알아맞춘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그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절대 예면하고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 성령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알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신앙이 정상적이 될 수가 없다. 이건 과거부터 지금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나심이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선지자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요, 또 나를 통치하실 왕이시니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강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